반모섬에서 환상과 음성을 통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해서 보고 느끼신 것을 전하라 하신 말씀이 차례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를 보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을 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다음으로는 책망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책망만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의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이러했습니다. AD 60년에 큰 지진이 라오디게아와 그 주변의 도시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스스로의 재정적인 힘으로 폐허에서부터 일어섰으며 우리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그만큼 라오디게아가 부자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 요소를 언급합니다. 금융, 양모, 의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3가지의 중심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로부터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자매도시로 불리는 골로세나 히아라볼리아와 함께 리쿠스라는 계곡에 자리 잡고 있던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에베소로부터 동방으로 통하는 무역의 요충지로 자리하고 있었고 큰 은행이 설치되어 있어 금융사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겼습니다. 질 좋은 양모와 양탄자를 파는 상업이 성행했고 또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의약품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상태가 가장 안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책망은 좀 충격적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를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을 알면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풍족했던 라오디게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인근의 강은 물살이 세지 않아서 물을 끌어오기가 힘들었고 건기에는 강이 말라버려서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아라볼리와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세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북쪽의 히아라볼리는 석회 성분이 다량 함유된 온천수가 유명했는데 피부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터키의 이 지역은 온천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데 파무칼레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골로새에는 카드모스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순수한 물이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골로새의 냉수가 수로를 따라 라오디게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뜨겁지 않은 온천수는 더 이상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었고 석회 성분이 들어있는 물이기에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미지근하게 데워진 냉수도 그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뜨겁지도 않았고 차지도 않았고 미지근했습니다. 그러면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감격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음에 내키면 나오고 바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오지 않습니다. 기분이 내키면 나오고 안 내키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안 믿으려고 하니 뭔가 꺼림칙하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 같기도 한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교인인지 아닌지,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모든 게 어정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삶의 편안함과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예수님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삶 속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회개하는 것이고 다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예수님을 대신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삶 속에 계시지를 못하고 문 밖으로 밀려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 계시기를 원하며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들의 주인이 되실 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부자들이 될 것이며 부족함이 없는 영육 간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은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문이 왜 닫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신실하거나 충성되지 않은 것을 둘째치고 너무도 미지근하였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주님과의 영적 교류에 열정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무지하고 불쌍한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자기 진단을 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민첩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형제 사랑을 나누기보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만일 여러분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여러분의 마음문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삶의 동반자로 고백하며 함께 동행하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